오늘은 수요일 8일입니다.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갔다.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앞에 나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뭐 두 줄인지 안 줄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아, 제사장이 일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일곱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냥 잡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보니까 무사 앞에 나갔네요. 이 앞쪽에 무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 구는 데서 그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의 나팔이 불며 행진하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요.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형식을 정해주면 이 형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과정을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디테일하게 사실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 군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 입장에서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집중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렇죠. 이 역시 다 이제 받은 명령 그대로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으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이거 내가 너희에게 한 건 누구죠?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크게 돌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를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도 또는 그 군사들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죠. 분명히 군사도 있고, 근데 계속 나팔만 뭐 노래를 불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나팔이 노래라기보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빵 길게 불었다 놨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진영으로 들어와서 잤습니다. 즉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시키는 양식대로 이 양식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양식대로 돌고 소리 내지 말고 그리고 진으로 돌아와서 잤다. 이게 지금 끝입니다. 이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이 그 계획을 메고 또 이렇게 쭉 하고 따르고 둘째 날도 이 굳이 뭐 일곱째 날까지 그랬다 이러면 되죠. 그런데도 지금 보면 첫째 날, 그 둘째 날에도 성을 한번 놀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한 것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렇죠. 그렇게 일곱째 날 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돌고 있는 모든 장면들을 백성이 다 보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여기 돌았죠.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르면 행진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이렇게 돌고 마지막에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성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히 바치라는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왜 그렇죠? 숨겼던 이유 때문인 것이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며 자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양식적으로 취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은 이 성이 이제 이들에게 들어올 때에 어떻게 기생은 살려주라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 숨겼던 이유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온전히 바치라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진멸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생각, 현대인의 사고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물건 네, 손대지 말라. 그렇죠?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으로 바치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기구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은금, 동철 기구들을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 사이에 이미 명령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명령이 다시 한번 어, 실제 그렇게 됐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향해 들어갈 때, 내 것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주워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이 앞에 있는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외치고, 나팔을 불매,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렇죠? 여기 보면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의 키를 어떻게 했다? 멸했다. 칼날로 멸했다. 처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한 성을, 여리고 성을 어, 처참하게 뭐 도륙했다고 표현해도 맞고 진멸했다고 맞고 아무리 감싸서 얘기를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멸했다,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그쪽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다. 기생이 있었다. 그리고 맹세한 대로 이끌어냈다. 정탐한 젊은이들과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에게 속한 이게 사실이라면 라합은 가능한 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았죠. 이 믿음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멸되는 것입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는 이거는 우리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 진멸. 그럴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진멸하는 이 과정, 이 진멸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죠. 진멸의 무서움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해 달라는 요청은 확실하게 너희 집에 표가 있는 곳, 네가 있는 그 표가 있는 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큰 형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형태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빼죠. 진멸만, 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시네. 이게 있을 수 있어? 이리 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핵심할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에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에 대한 그 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자들의 죄, 그 죄는 마땅히 진멸받아야 하고, 그럼 그 진멸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족도 다 끌어내요.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기생 나아가 그의 아버지 가족 그의 모든 속한 계속해서 말하죠. 그의 모든 속한 것을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이 이방인으로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안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 역시도 멸망당하죠.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00년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500년대 586인가요? 그때 500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외세의 침공으로 같은 방식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 아이고 살살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침공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로마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멸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 그렇죠? 이들이 이 강을 이걸 건너오고 이곳에 먼저 진을 치고 이곳으로 넘어와서 이쪽 지역을 진칠 때에 이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보시면 여리고성에 온전히 받침, 헤렘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알고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용하는 용어적 의미 속에 함몰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은금의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불사른 것. 여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 죄의 잔재에 대한 척결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심판을 받고 친히 헤렘이 되셨다. 그러니까 바쳐진 바 되셨다는 거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쭉 설명하다 이게 지금 강도가 너무 세니까 저자도 이것에 대한 그 신약의 의미를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신약의 의미는 결국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시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하나님의 죄에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신의 산에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거할 때 일정한 높이에 오르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뭐 잘못,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태양에 빛나는 그 태양을 향해 걸어갈 때 분명히 그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곳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주변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죠. 이 거룩함은 지성소, 성막, 그리고 이들이 그리고 진박, 그리고 세상 이렇게 구별되어서 점차적으로 영역이 그리고 이 진에 거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정결은 무엇과 연결되죠? 부정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의 단계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이곳에서의 제사 기능이죠. 그 제사 기능을 통해서 정결한 상태에 있고 이 정결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성소, 이게 이 전체가 성막, 이 안에가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는 이곳에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에서 거룩의 단계로 더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 두고 보셔야지 어떻게 진멸할 수 있느냐, 다 죽일 수 있느냐. 그곳에는 고아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불쌍한 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진멸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재난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칠 때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우리 연약하고 또 진짜 힘이 없는 우리 존재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뭐 비유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남녀, 노소, 부한 자, 가난한 자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뭐라고 하냐? 죽음은 사람에게 한번 정하신 것입니다. 그 정한 것을 결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 개인으로서의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영생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하심, 그의 부활로 인하여 인정됨,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믿고 너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개인의 죽음에서 영생함을 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여호수아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수요일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